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국의 부모님들은 가끔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를 틀려서 100점을 맞지 못했습니다. 98점을 맞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너무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오늘은 맛있는 거 먹고 좀 푹 쉬어라. 이렇게 말해줘야 옳은데 그렇지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해서 한 문제나 틀렸구나. 그러게 더 집중해서 공부하라고 했지 않았니? 다음에 시험 볼 때는 꼭 100점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98점이 얼마나 잘한 점수입니까? 그런데 한국의 부모님들 가운데는 너무 욕심들이 과해서 그 점수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100%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에 오르기까지 우리 사람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 정도가 아니라 수행과 고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을 베푸시고 선택한 백성들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복음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레와 하갈의 갈등 속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나에게 순종하여서 흠이 없이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100점을 맞도록 요구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완전하라, 100점짜리 성도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흠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강한 도덕적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청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청렴하게만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이 요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요구가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몇 가지 선행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주면서 은혜로운 척, 또 믿음이 좋은 척 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고 100% 의롭게 순종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100%의 이 순종의 요구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때만 할 수 있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하면 돼,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자꾸만 어떤 일을 행할 때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100% 잘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얼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 와서 이렇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가운데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일하다가 쉬는 시간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까?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기보다는 잠을 자거나 무언가 먹고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셀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그것도 아니면 멍 때리고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나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고 내 자녀와 내 가족밖에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 시간까지도 자신의 일을 위해서는 쉽게 고민도 없이 빼먹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경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율법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알려주는, 확인할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기 전에 내 얼굴에 묻어있는 때를 볼 수 없었지만 이제 거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얼굴에 티끌이 묻어있고 때가 묻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보게 하는 거울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고 의롭게 살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100%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지만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100%다 지키지도 못하고 완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구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말로만 또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냥 소홀히 놓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형제와 자매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못되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교회에서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벌이는 사람은 마귀 사탄의 공간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막가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성도를 미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을 보장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새로운 존재로 바꾸십니다.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너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제 엎드려 경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은 이제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될 것이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과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 새로운 신분과 지위에 걸맞게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먼저 이런 이름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새로 받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단순히 한 개인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인격의 표현으로 간주되던 고대 근동의 정서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의 변화는 인격과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이름은 인격과 존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점차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새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우리 모두는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사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내 혈기를 부리면 안 됩니다. 내 뜻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삐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새 이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근심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혈기를 부리고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자신의 뜻만을 관찰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혈기를 부리고 삐지고 내 마음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싶겠지만은 결국에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괜한 자존심, 괜한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하나님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만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내 고집,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명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 앞면에 보면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부흥이라는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좀 새로운 마음을 품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보자라는 것이죠. 낡은 것은 다 버리고 예전에 믿었던 그 잘못된 믿음들 다 버리고 새로운 바른 믿음으로 변화된 삶으로 다시 태어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관이 낡아서 계속해서 녹물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수도관을 교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몸에 해로운 녹물을 계속 먹게 돼서 몸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잘못 믿었던 낡은 신앙, 낡은 믿음을 다 떠나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영혼이 해롭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낡은 믿음, 낡은 신앙 다 떠나보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그 사람답게 새 마음을 품고 새롭게 부흥을 함께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옛사람을 죽이십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의 지침은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지침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하나의 예를 두 번째 조건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는 영원한 흉터입니다. 또한 할례는 언약의 표징으로서 우리 육신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례 받은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미 형성된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할례를 통해서 어떤 색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변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죠. 마치 할례를 받으면 신앙에서, 믿음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정점에 이르렀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제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복음의 본질은 오간데 없고 오직 할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놓치고 구원도 다 놓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율법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할례만 붙잡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오직 유대인이 되는 길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면, 본질이 바뀌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명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것은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할례 의식은 신약에 와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례는 오늘날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의 할례이든지 신약에 와서 세례이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지 않고 형식만 붙들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형식이 우리를 바꾸지가 않습니다. 오직 본질만이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백날 첫날 예배당에 다녀봤자 무슨 취미생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동호회 모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날의 세례입니다. 이름을 바꾸고 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일 것입니다. 이제는 형식을 붙잡고 살지 마시고 본질에 충실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신자에게 완전히 행할 것을 요구하셨죠. 100%의 의로움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9%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의 마지막 주일로 이렇게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다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올해 비록
비록 부족한 것들이 있었고 또 연약한 것들이 있었고 실수한 것들이 있었지만은 2022년 새해에는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새마음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할례의 사인을 남겨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이름 받고 할례의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오직 내 욕심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해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용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